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일행이 서남 쪽으로 160km 정도를 행군을 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도착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또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베레아 쪽으로 가서도 회당을 먼저 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세계에 있든지 회당 제도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을 찾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회당을 출입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당연히 오셨죠? 근데 왜 왔어요? 누구나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냥 교회에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알아요. 그것도 좋지만 바울처럼 여러분 목적을 갖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은 자세히 보면서 10% 이하면 무조건 충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잔뜩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동족들이 그곳에 가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접촉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유대교의 매료를 느낀 이방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회당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여기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황금어장이죠, 그죠? 황금어장. 여기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은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그 순예배하듯이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바울이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노림수죠. 왜냐하면 자기도 내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내가 연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복음의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본문 속에 나타난 약속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러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 유대 역사에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제 율법의 감옥에서 출소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 의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연사로 나서서 쭉 이제 했겠죠. 예수를 믿는 방법이 의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자, 이 3주 동안 이렇게 설교한 결과가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이 그 결과인데요.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교에 심취 매료돼 가지고 유대인처럼 살기를 원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배우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생각나죠? 누구예요?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로마인으로서 백부장, 센츄리온이잖아요. 그가 이제 신항구인 가이사랴에 이제 우리 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로마군이 유대 땅에 주둔했을 때 고넬료가 유대인의 삶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그 종교에 아주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을 따라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셨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이런 사람이 고넬료뿐만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꽤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4절에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믿었냐면 몇만 믿었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숫자, 아주 몇만 믿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 적지 않는, 그랬어요. 적지 않는, 이 말은 이제 꽤 많은, 그러겠죠? 꽤 많은 이방인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상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또 반면에 복음으로 변화받기 가장 어려운 상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보면요, 저도 이제 해외 아우리치를 좀 다녀보면 내가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게 더 쉽고 더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예를 들어 이슬람, 여러분 터키 이쪽에 가보세요. 이슬람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고 아브라함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한 명, 두 명 겨우 견져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럴까? 자, 이방인 출신들은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심지어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나중에 10절에 보면 바울과 일행이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가서 괴롭혀요.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감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감옥이라는 감옥입니다. 이념이라는 감옥, 그렇죠? 신념이라는 감옥, 얼마나 무서워요.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그 이념, 신념이란 감옥이 얼마나 그 철장이 두꺼운 철장인지. 경험이라는 감옥, 수치와 상처라는 감옥, 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감옥, 관계의 감옥, 이기심의 감옥, 분노의 감옥. 여러분, 뭔가 하나 딱 건드려 보세요. 자기 자존심 하나 딱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가 나옵니다. 그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랬지? 제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무기력의 감옥, 율법의 감옥. 마치 교도소의 칸수처럼 많은 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기 감옥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감옥의 특징이 뭐예요? 폐쇄된 곳이죠, 그죠? 폐쇄된 곳이 감옥이고, 한정된, 움직임이 한정된 곳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오늘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물안이라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사는 날벌레에게 겨울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그가 아는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율법이라는 감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 것을 제대로 아는 게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다만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지만 이들도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내가 다니고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고 가두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들여가고 하나님도 가둬버려요. 말씀도 가둬버려요. 진리도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공교롭게도 그것은 붙잡고 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포기함에서 와요. 과감히 떠나면서 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옥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요. 저도 어제 감옥에 갇혔었어요. 이 설교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설교 준비.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예꿈 이제 그 뭐죠? 그 캠프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열대야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하필이면 거기다가 나는 이제 양지를 갔다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 커피 한 잔 마셔도 끄떡없이 잘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주 그냥 커피를 아주 진하게 그냥 아이스 그냥 만들어 가지고 밤 10시에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책 좀 보다가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하고 보다가 그냥 누웠는데 잠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제 사실 막 한 3시까지 정도 이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꿈 이제 방해될까봐 이제 옛꿈 어디 이제 다 끝났나 보자 그러고 빼꼼하게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3층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 자리에 가면 스피커가 6대가 있습니다. 총 10,000원 주고 다 샀어요. 그 2개는 제 메인 이제 스피커는 아주 메이커인데 미국산 이제 그걸 10,000원에 누가 팔아갖고 그거를 그냥 막 덥석 주워갖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거기서 주워갖고 이제 막 선 이어가지고 하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요. 같이 들을 분은 모집합니다. 뭐 오세요. 괜찮아요. 이제 어제 이제 내가 이제 이 설교라는 이 설교가 나한테 과목 준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야 그냥 볼륨을 아주 아무도 없는 그냥 뭐죠? 그 세상은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빠이라 그러더라고. 전문 용어로 이빠이 확 틀어놓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한때 이제 같이 교제했던 선가사님이 계세요. 김희석 선가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음반을 냈다고 저한테 이제 주신 게 있는데 너무 노래가 좋아서 거의 한 10년째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 너에게 여유로운 농담도 건네주고 반복되는 실수에도 너를 응원한 그런 사람도 없지? 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를 응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지? 근데 거울을 봐. 너가 그 사람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감동이죠? 그 노래를 이빠이 틀어놓고 그냥 나도 목이 터져라고 와 막 부르는데 막 감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유튜브에 찾아가 봐도 안 나옵니다. 그 노래는 나만 갖고 있어요. 나만. 오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송축회 내 영혼 그리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그 노래 막 또 듣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찬양을 제가 또 좋아가지고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빠이 틀어놓고 그냥 찬양을 탁 하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자유가 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뭐 1시간 반 만에 다 쓰고 시간이 남아서 이건 비밀인데 미스터 선샤인 이제 조금만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여유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자유롭게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고 늘어지는 데서 해결되지 않아요. 포기해야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옥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감옥이에요? 그 붙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놔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대다수의 유대인처럼 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토론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또 그것을 말한다고 그게 임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말해주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발견하려면 여러분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봤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무너져 봤어요? 여러분 부서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부서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거기에 진짜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너는 알 수가 없으리라.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 마치 내가 경험한 한 줌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 몰타르로 고속도로를 낼 수 있다는 그 허황된 생각, 여러분 그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한 줌의 시멘트 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자유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집착은요 뭘 낳냐면 질병을 낳아요. 그리고 집착은요 더 나아가면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무 집착하면요 폭력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시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지금 다른 이방인들이, 이들의 소망은요,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되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그냥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매수를 한 겁니다. 종교와 폭력이 결탁한 거예요. 율법을 믿는 자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모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치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선동을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다라는 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폭력과 결탁하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언어의 폭력, 비판의 폭력, 무시와 차별의 폭력과 결탁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광경을 목격해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그분이 두 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랬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그들의 위선에 너무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부조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려고 신학을 시작했대요. 참 동기가 신기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부조화에 여러분 놀란 적이 있죠? 저도 많이 놀래요. 어쩔 땐 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쩔 때는 참 위선적으로 보이는 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부조화를 경험하면서도, 내 자신의 심성의 부조화를 경험하면서도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과 일행을 이 선동자들이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영어 표현으로 이제 ups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온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자, 자기들은 자기 입으로 이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뒤엎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문제에만 헐떡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 목사님 영상도 보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면 그냥 교회당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예수 만나면 여러분 목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보는 관점이 변한다는데 우리는 과연 변하고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점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럴 때 여러분, 만민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민은 뭘 말하냐면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아지한테도, 세상의 법도 안 해도, 물고기에게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창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는 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 무슨 말인가? 세상을 뒤엎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을 너희들이 빛으로 인도해라. 즉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구마구 아무 곳에나 그렇게 뿌려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가족으로부터 많이 상처받은 사람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뿌려진 존재라고, 그냥 이렇게 내가 이 가정에 뿌려졌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곳에 심기어진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어느 가정에 아무렇게나 뿌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심기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공동체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 사이가 없어요. 어느 영화 대사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전진하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진하는 존재, 그것이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멈춰 있고 후퇴하고 있습니까?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비논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논리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뜻을 이루는 가정, 뜻을 이루는 교회, 뜻을 이루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어머니, 뜻을 이루는 아내, 뜻을 이루는 남편,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좀 지루할까봐 약간 이제 소스를 좀 치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가정으로 내준 사람이, 이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야손은요,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기 영어 이름이 제이슨인 사람. 영어 이름 없나? 뭐 이제 저도 없어요. 억지로 누가 만들려고 그러길래 저도 이제 막 그 이제 옛날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명함을 줬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뭐 이렇게 아주, 저도 이제 다윗을 좋아해서 데이빗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써서 먹어봤네. 이제 영어 야손이 이제 제이슨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조슈아, 예슈아 그러잖아요. 그 예슈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야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야손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과 일행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여기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말이 이제 노블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개역개정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봤다. 요걸 함께 묶어서 해석을 우리가 하면 이 대목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블 캐릭터를 이런 이제 이어서 영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치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처럼, 새로운 사람처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난 기쁨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 느끼는 희락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여러분, 그 희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희락이라는 것은, 희락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와, 너무 이 말씀이 나한테 새롭게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느끼는 희열이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희락이. 그런지 자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게 사실인지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니까 희락이 그들에게 배가 되고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노블 캐릭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희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다 이 희락과 기쁨은 다르거든요. 이 희락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요. 다른 차원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겁니다. 칼의 영향력이 아니라 영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